오늘부터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달마어록 중에서 오성론, 네, 오성론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성론은 말 그대로 그 깨달을 오자 성품 성자 이제 그렇게 써가지고 성품을 깨닫는 것, 성품의 깨달음을 깨달은 성품을 논한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성품을 깨달으면 이런 경지야. 깨달은 성품이라는 건 이런 경지야 해가지고 상당히 그 일관된 반복이 있어요. 약간씩만 저기 하지. 그 일관된 반복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어록들을 보면서 그 좋은 건 뭐냐면 견해가 분명하면은 생각보다 그 반복되는 건 줄을 알고 견해가 없으면은 걸린 데서 계속 넘어져요.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거야, 계속. 네, 그러니까 다른 거 얻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책을 덮고 나면 하나밖에 안 남아.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책은 책을 양을 많이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제 자기 만족감은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공부모임 같이 했던 그 교도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어떤 공부를 이렇게 같이 이제 그룹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책 한 권을 띈 거지. 책 한 권을 띄었어요. 책 몇 권을 띄었지.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공허한 거야. 책을 띄웠다는 만족감만 있고 실제 뭐가 막 더 발전되었다는 무엇이 없는 거지. 근데 사실은 공부라는 건 양을 채우는 거에 있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견해를 익히는 거거든. 예를 들면 여기 오성론이니까 성품을 깨달은 성품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성품을 깨달았을 때 그 경지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는지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걸 반복 단련하는 거. 예, 그렇게 되면 내가 그걸 이제 응용하는 데 있어서 그 뭐랄까, 그 좀 능한다 그래야 되나? 또 법문 같은 거 다른 어떤 불교 경전을 보거나 원불교 우리 경전들을 볼 때도 그걸 봤던 그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또 풍성하게 하거나 또는 예전에 이해 못했던 것이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라고 또 수월하게 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목을 키우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 연구라고 하니까 어떤 지적 알의 양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불법 공부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공부들은 이제 이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이 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조금 명심하시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성론 이제 본문을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1. 도는 정멸을 바탕으로 삼고 닦음은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부터 깔끔하죠.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불가에서는 도라고 얘기하죠. 중국에서 이제 도라는 말을 표현을 써요.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이 각이다 또는 도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예, 무슨 여기 이제 밑에 이제 그 설명 보면 보리하고 도, 그 다음에 각 이건 전부 다 비슷한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알면 알아요. 이게 여기서 도라고 썼을 때 그 도가 우리로 따지면 일원상이라는 걸 그냥 알면 돼요. 예, 그러지 무슨 이걸 뭐 한자적 번역을 다시 하고 뭐 도는 길이라는 뜻이고 어쩌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말장난에 이제 휩쓸리는 거고 그냥 도라는 것은 하면은 이게 성품에 대한 깨달은 성품이라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 도.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예를 들면 한글로 번역하면 길이라고 번역될 거 아니에요. 길. 그러니까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예를 들면 우리는 그 길을 간다. 길을 알아야 된다. 어? 길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하면 안 돼. 한글로 길이라고 썼으니까 또 그건 또 일상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이제 이런 거. 한 번으로 쓰면 뭔가 좀 특별한 용어고 뭔가 담겨 쓰고 같고. 그 한글로 하면 뭐가 이게 우리 언어가 주는 그런 그 권위적 그 상대적인 그런 뭐가가 있어요.
그런 거 찾고 공부에 방해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무너뜨리십시오. 자, 돈은, 여기서 말하는 거 돈은 오성이겠죠, 오성. 돈은 오성이겠죠. 돈은 정멸을 바탕으로 삼고, 바탕은 뭐예요? 정멸, 고요하고 본능 없는 상태. 그러니까 청정한 거예요. 그 정멸이 바탕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정멸이 바탕이에요. 정멸은 어떻게 생겼냐? 지금 청정한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저를 보고 있는 바로 그대로 청정한 거.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항상 청정했던 거. 그게 도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끔은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닦는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던 정멸의 경지를 유지하는 거예요. 정멸의 경지를 유지하는 것이 모습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될 뿐이에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갸우뚱하네. 갸우뚱해. 모습을 벗어나는 게 뭔 말이에요. 생각 없는 자리지. 내가 지금 봐봐요. 이제 이렇게 컵이 있잖아? 이렇게 컵이 있어. 컵을 봤는데 그 보는 자리가 청정해. 이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보는 자리가 청정해. 이게 이 모습과 함께 하면서 이걸 벗어난 거야. 이걸 보다 물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거의 본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습에 물들지 않는 것이 이 컵에 자성이 없다.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가끔은 모습을 벗어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또 모습을 벗어난 상태가 뭐냐고요? 여기 정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말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도가 모습이 없는 거고, 정멸이 모습이 없는 거고, 오성이 정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다금이지 다른 다금은 없는 거예요. 그게 못 닦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므로 경전에서 말했다. 정멸이 보리이니 온갖 모습을 없애기 때문이다. 또 같은 말 반복이죠. 정멸이라고 하는 거, 아까 옆에 얘기했던 정멸, 고요하고 본능 없는 상태. 청정한 상태가 정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멸이 다른 게 아니고 깨달음 얘기하면 우리는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정멸이 깨달음이지 다른 게 깨달음 아니에요. 그 깨달음에 대해서 환상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잡념 없으면 그게 정멸이에요. 이렇게 모습 속에서 모습을 이거 보는 자리에서 이거 모습 속에서 모습을 떠나면 정멸이에요. 온갖 모습을 없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온갖 모습을 없앤다는 게 보세요. 이 컵 보이시죠? 컵을 보는데 청정하죠. 이 컵이 안 보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컵을 보는데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온갖 모습을 없애는 거예요. 온갖 모습을 없앤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청정한 상태가 온갖 모습이 없는 상태. 그리고 청정한 자리에서 얘네들 드러나잖아요. 근데 청정하잖아요. 이거 드러난 자리가 청정하잖아요. 청정함이 온갖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없애지? 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컵이 보이는데 어떻게 컵을 없애? 여기 온갖 모습을 없애기 때문이래. 온갖 모습을 없앤대. 어떻게 없애? 그때 없앤다는 것은 뭐냐면 모습이라고 했는데 상이에요, 상. 마음속에서 모든 형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드러났잖아요. 이거 드러난 자리가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드러내는 자리가 모습이 없음을 알아서 이 모습 없는 자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정멸이라고 하고 이걸 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근데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이, 불은 깨달음이다. 불은 깨달음이다. 사람이 마음을 깨달아 깨달음의 길을 얻기 때문에
불이 된다고 말한다. 원불교에서 정산종사님께서 저기 뭐야 그 불은 깨달음이다 이런 말 쓰시잖아요. 예, 원불교에서 그거 쓰시는데 이거 같은 말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불로 이해하면 돼. 깨달을 불. 그러니까 불은 깨달음이다. 사람이 마음을 깨달아 깨달음의 길을 얻기 때문에 불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길을 얻기 때문에 불이 되는 거죠. 마음을 깨달아야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불은 깨달음이 없이 불이 되진 않아요. 깨달음이 있어야 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깨달음이에요. 병에서 말했다. 모든 모습을 벗어난다면 모든 부처라고 일컫는다. 자, 보세요. 볼 때 보는 자리가 청정해. 이것이 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들을 때 듣는 자리가 청정해. 들으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말할 때 말하는 당처가 청정해. 이게 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모습 속에서 살아요. 육군이 있으니까. 육군 벗어나서 우리 못 살잖아요. 육군이 있기 때문에 모습 속에 사는데 모습 속에 살면서 모습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익혀야 될, 오성론에서 익혀야 될 감각은 이런 거예요.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난다. 음. 자, 이것을 갖다 모든 부처라고 일컫는다. 자, 그러면 요것이 컵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는 부처예요. 무언가 들리잖아요? 들리는 모습에서 벗어나면 듣는 부처예요. 나무가 청정한 데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무 부처예요. 돌이 모습 떠난 자리에서 드러나면 그러면 그것이 돌 부처예요. 허공이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늘 부처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걸 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다른 게 아니고 나의 그 깨달음의 경지 안에서 드러나는 형상과 나의 깨달음의 경지와 그 깨달음의 경지에서 드러나는 형상을 포함해서 부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상이 어떤 형상을 드러내든 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부처야. 이것만 드러난다면. 그 모습에서 떠난 자리만 드러난다면 그거로부터 부처라고. 그래서 비가 내린다? 비부처야. 태양을 본다? 태양부처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 이름은 그렇게 다리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 공이 붙여요. 왜 그러느냐? 모습에서 모습을 떠났으니까요. 자, 이건 이제 언어적 이해도 가져가야 되겠지만 일단 체험적 이해를 앞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습 있는 것은 곧 모습 없는 모습이니.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색이 공이다 그랬잖아요. 색즉 시공. 그때 뭐냐면 색이 공이다는 건 이 컵이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연기적으로 흩어가지고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이다. 그건 생각이고 지금 바로 어떻게 공이냐고 이게 그 생각을 이뤄내지 않고 이걸 공으로 어떻게 만들 거냐고. 청정하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청정한 상태에서 이걸 볼 때 그걸 보고 모습 있는 것이 곧 모습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컵에 있는 게 아니고 모습 있는 것이 곧 모습 없는 모습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과 모습 없는 것을 둘을 갖다가 해가지고 모습 있는 것이 모습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모습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얘가 모습 없다는 뜻이 아니야. 얘와 모습과 모습 있는 것이 동시에 드러날 때 모습 있는 것이 모습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색이라고 하는 것이 연기적으로 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색하고 공이 적혀 있다. 그래서 색 즉시 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언어로 풀면 모습 있는 것은 곧 모습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모든 현상은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컵은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컵의 본원이 뭐예요? 성품이잖아요. 우주만유의 본원이 이런 쌍짜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컵의 본원이 이런 쌍짜리죠. 성품이죠. 그러면 이 컵의 본원은 공이죠. 그래서 컵의 자성은 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컵이 드러낸 자성이, 이 컵의 자성은 뭐예요? 마음자리가 자성이래. 그걸 컵의 자성이라고 한다니까? 사람들은 컵의 자성 그러면 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야. 얘의 본질은 성품이라고. 이 우주와 만물도 그 근본은 본연청정한 성품자리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와 만물의 그 근본은 뭐냐? 본연청정한 성품이라니까. 그래서 얘가 공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깨달음이 멀어지는 거라고. 여기서 찾으니까. 얘의 본성을 찾는데, 얘의 자성을 찾는데, 컵의 자성이 어디가 있어? 얘 연기적 존재 아니에요, 그냥. 컵의 자성은 컵 드러낸 자리가 컵의 자성이라고. 얘를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무슨 분자적이고 뭐 미세 무슨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컵 드러낸 자리가 그게 컵의 본성이라고요. 우주만유의 본원이잖아. 하늘의 본원이 뭐요? 성품이잖아.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표정이지? 나 너무 못 알아듣는 표정이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못 알아듣는 거 아니죠? 못 알아듣나 보다. 이래. 그러므로 모습 있는 것은 곧 모습 없는 모습이니 육체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 없고 오직 지혜로서만 알 수 있을 뿐임을 알아야 된다. 보세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보이는 건 육체의 눈으로 보죠. 이 컵이라고 육체의 눈이 보잖아. 근데 이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이거 보는 자리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모습 있는 것은 모습 없는 모습이다. 이 말은 이 모습 있는 것은 육체로 보이는 것이고 이것의 본원이 모습 없는 것이 그것이 이거의 본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습 있는 것은 모습 없는 모습이라고. 아, 이거 힘들다. 말이 이거 말이 끄달리니까 어려워 이게. 체험을 앞세워야 돼요. 체험을. 이렇게 말에 끄달리면 이제 어려워요. 한 발짝도 못 넘어가. 지금 체험을 드러내세요. 이거 보는 자리를 봐야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갈게요. 만약 이 법문을 듣고서 한순간에 믿는 마음을 낸다면 이 사람은 큰 수레를 출발시켜 삼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자, 이때 믿는 마음이 뭐예요? 믿는 마음. 이 법문을 듣고서 한순간에 믿는 마음을 낸다 할 때 그 믿는 마음은 이 법문이 그대로 맞다라고 하는 그런 믿는 마음이에요. 다른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은 큰 수레를 출발시켜 삼계를 뛰어넘는다. 이렇게 했을 때 큰 수레가 대승이잖아요. 큰 수레가 대승을 출발시켰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큰 수레예요. 큰 수레는 수레가 아니고 이 성품을 수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큰 수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의 큰 수레를 출발시키면 3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성품의 경지가 드러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계의 모든 현상을 다 뛰어넘고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건 뭐예요? 경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요 경험을 두고 여기서 초월한다고. 컵을 보면서 컵을 초월한다고. 그게 모습 있는 것은 모습 없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삼계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다. 여기서 삼계를 탐진치라고 설명을 했네요. 탐냄, 성냄, 어리석음을 되돌려 계율 선정치로 만든다면 삼계를 뛰어넘는다고 한다. 탐진치를 개정회로 만든다면 삼계를 뛰어넘는다.
그러나 탐냄, 성냄, 어리석음 역시 진실한 자성은 없고 다만 중생에 의탁하여 말한 것이다. 진실한 자성은 없어요. 탐욕도 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경계지만 탐욕이라는 것은 마음에 드러나는 경계 아니야? 그럼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그 경계가 자성이 어떻게 생겼냐고. 탐진치의 자성은 공한 거잖아요. 탐진치도 결국은 이 자성에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자성이 어떻게 생겼냐? 자성은 없잖아요. 우리가 자성이라고 이름하야 자성이지 자성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말하거든. 근데 그 공한 데서 이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해, 공존한다고. 탐진치가. 음. 그것을 보고 탐진치를 그대로 놓고 삼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탐냄, 성냄, 어리석음 되돌려 계율선정치로 만든다면 삼계를 뛰어넘는다. 그러나 탐냄, 성냄, 어리석음 역시 진시한 자성은 없고 다만 중생이 어떻게 말한 것이다. 비춤을 돌이켜 또렷이 볼 수 있다면 탐냄, 성냄, 어리석음의 본성은 곧 불성이고 탐냄, 성냄, 어리석음 밖에 다시 다른 불성은 없다.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또렷이 회광반조한다는 거잖아요. 비춰본다는 거야. 또렷이 비춰봐. 뭘? 우리의 자성을, 우리의 성품을 또렷이 비춰봐. 또렷이 비춰보면 탐냄, 성냄, 탐진치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그 본성은 불성이라고. 그게 본래 성품은 불성이라고. 그러니까 탐냄, 성냄, 어리석음도 어디서 일어났어요? 불성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불성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자성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탐냄, 성냄, 어리석음 밖에 다시 다른 불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탐낼 때가 불성이고 성낼 때가 불성이고 어리석을 때가 불성이지 불성을 떠나서 탐내는 성냄, 어리석이 따로 있지 않다고. 탐진치는 불성보다 큰 존재, 작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불성을 덮을 수는 없어요. 불성 안에서 탐진치가 있었다가 사라질 수는 있어도 불성이 탐진치에 잡아먹힐 일은 없다고. 자, 그 다음에 경전에서 말했다. 모든 부처님은 본래부터 늘 삼독에 머물면서 깨끗한 법을 키워서 세존이 된다. 부처님들은 어떻게 공부한다고요? 본래부터 늘 삼독에 머물면서, 탐진치에 머물면서, 탐진치를 떠나는 게 아니야. 탐진치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삼독에 머물면서 깨끗한 법을 키워서 세존이 된대요. 그러니까 탐진치에 머물면서 깨끗함을 키워서 세존이 되는 거지. 탐진치가 없고 탐진치가 버려지고 이래가지고 세존이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제 이야기하고 공존하잖아요. 마음이.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게 공존하고 하는데 탐진치도 마찬가지예요. 탐진치가 일어나도 그게 그렇게 공존한다고. 그 탐진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온가지 좋은 순경 같은 걸 당해도 그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세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 밖에서 따로 찾으면 세존 안 돼요. 깨달음 못 얻는다고. 그런데 아주 공부했다는 분들이 다 그렇게 공부를 한다니까? 탐진치가 없어져야 자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탐진치가 사라져야만 자성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을 해. 탐진치가 드러나면 자성이 가린다고 생각을 해.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이 구름을 가린 달이고, 그 아니, 이제 달이고, 달을 가린 구름이고, 전부 다 그게 자성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삼독이란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번째. 대승인이, 최상승인이 하는 것은 모두 보살이 가는 길이다.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론상이 대승이에요. 사람들이 대승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워. 대승 그러면, 아, 그 정신, 예를 들면, 대승의 정신. 아, 나 혼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불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성불하자는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념과 사상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대승사상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떠한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묶어주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대승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가에서의 대승은 경지를 말하는 거야. 경지. 그런 게 아니고. 중요한 말이에요. 선가에서는 대승을 경지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경지가 아니라 큰 수레. 왜 그걸 큰 수레라고 표현하냐면 그 성품자리의 모든 탐진치가 다 거기에 실려 있으니까 그걸 큰 수레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의 모든 욕계, 색계, 무색계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중생심이 이미 다 성품 안에 실려 있다. 그리고 모든 중생심을 실는 것이 그것이 성품이다. 깨달음이다. 라고 해서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은 성품이에요. 성품을 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대승은 어떤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 대승인이, 대승인이 최상승인이 하는 것은 모두 보살이 가는 길이다. 보살이 가는 길은 뭐예요? 도지, 도. 보살의 도예요. 보살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살은 대승을 가. 최상승을 가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살은 그 대승의 경지를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그 길을 간다고. 그 마음자리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수레를 타지 않음이 없고, 자 보세요. 수레를 타지 않음이 없고, 수레를 타는 일도 없어서. 이게 뭔 말이야? 수레를 타지 않음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생각이 거기 타고 있잖아. 감정이 거기 타고 있고, 기억이 거기 타고 있고, 육근 동작이 거기 타고 있고, 이쪽에 갈 때도 거기 타고 있고, 저쪽에 가도 거기 타고 있고, 누워도 타고 있고, 말할 때도 타고 있고, 밥 먹을 때도 타고 있고, 공부할 때도 타고 있잖아. 그게 타지 않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청정한 우리의 자성자리가 우리의 모든 작용을 다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자리가 대승이라고.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대승이라고. 그리고 수레를 타는 일도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걸 태우는 그 자리는 뭐냐면 무엇이 없는 수레예요. 탄다는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형상이 있는 수레가 아니라고. 탔다라고 하지만 탈 수가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탔다고 말해. 하루 종일 수레를 타면서도 일찍이 수레를 탄 적이 없다면 이것은 불승이다. 하루 종일 수레를 타고 다닌다고. 그게 대승이라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여기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대승이야. 무지선 무처선이 대승이라고.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기 안 타고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말 이해되나? 참. 그래서 하루 종일 수레를 타면서도 일찍이 수레를 탄 적이 없어. 탔는데 탄 적이 없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것이 불승이다. 그러니까 대승은 불승이에요. 경전에서 말했다. 수레가 없는 것이 부처의 수레이다. 수레가 없는 것이 부처의 수레라는데 수레 없는 수레는 뭐야? 청정한 자리죠. 일원상 자리죠. 그게 수레 없는 수레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만약 사람이 육근은 진실이 아니고 오는 만약 사람이 육근은 진실이 아니고 오는 가짜 이름이어서 온몸으로 그것을 구하여도 결코 정해진 곳이 없음을 안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경전에서 말했다. 오온이 사는 집을 일러 선원이라 하니 안으로 비추어 깨닫는다면 대승의 문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구하잖아. 오온이라고 하는 걸 구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냐고. 오온이 공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야신경에. 그것이 반야신경의 핵심적인 문장이죠. 그 사람들은 그 오온이 계공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의 무더기로 인해서 나라는 게 있고 나라는 게 있으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괴롭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무더기는 전부 다 개별자다. 그것은 뭐냐면 그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인연의 소치로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연에 따라서 모였다 흩어지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 그 틀린 해석이에요. 제가 다 넣고 말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조견 오온 계공이라는 말은 오온의 근본이 공이다 이 말이에요. 오온의 근본이 공이라는 것은 오온이 드러낸 자리가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도 청정한 자리 안 떠나고 수상행식도 또한 청정한 자리 안 떠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색즉시 공이라고 말하는 거고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온몸으로 그것을 구해도 오온을 구한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 다 이 자리니까. 그래서 결코 정해진 곳이 없어. 정해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무엇이라 할 것이 없다는 뜻이지. 그것이 청정한 이 자리단 말이잖아. 그게 오성이잖아. 그것을 안다면 이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조견 오온계공에 헷갈릴 일 없죠. 다시 말해서 비춰보세요. 이것이 공하다는 걸. 이 컵 있잖아요. 이거 색경계 아니에요. 자, 이것이 공함을 비춰보시라고요. 어떻게? 지금 청정한 자리에서 이거 보고 계세요?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고통을 건너가는 거라고요.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고통을 건너가는 거라고. 다르게 건너가는 게 아니고. 수상행식, 무슨 이제 뭐, 괴로움이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 모든 형상을 어떻게 보냐고. 이 컵 보듯이 보라고요. 그러면 건너간다고. 그걸 반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반야지는 이거 없애서 얻는 게 아니야. 이거 있는 그대로 놔두고 얻는 거지. 이거 다 태우고 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생의 세간을 버려서 얻어지는 지혜는 반야지가 아니야. 중생 세간을 하나도 중생 세간을 건드리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으면서 거기를 건너가야지 그게 반야지지. 그러니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이 없어야 자성의 정액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수준이 많이 떨어진 얘기지. 반야지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거 그대로 놔두고 그게 자성의 정액이라고 말해야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면 깨달음을 말하면 안 돼. 망상 피우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불법을 안다. 뭐 이런 쌍을 자각했다. 무슨 초견성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려면 삼진치를 놔두고 바로 그 자리에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조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중요한 말이야.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한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이게. 머리로 공부하니까 그래. 머리로 공부하니까. 계속 머리로만 파고들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을 볼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맨날 머리로만 해.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 조견 오음 개공이 되냐고요. 지금. 제 소리 듣고 있는데 바로 청정하냐고. 이거 보는 가운데 청정하냐고.